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릴까요?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이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곧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그 재앙이 심히 금이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심판, 칠판에 기록은 못하지만 손이 이래서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랑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이 우리 이종호 집사님 생일이었어요. 근데 지나갔지만 그래도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이종호 집사님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줄까요? 시작. 네, 지나가서 했으니까는 음료수는 안 내셔도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16장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에 내리시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떤 심판이라고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냐? 대접 심판, 대접 재앙이라고도 합니다. 자, 대접은 어때요? 자, 대접은 넓적한 걸 대접이라고 하죠. 자연적으로 엎어질 수 없어요. 누군가 그것을 엎어야 쏟아지는 그릇이 바로 대접입니다. 대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담고 있어요. 엊그제 화분을 저쪽 그 경계선에다가 쭉 일렬로 놨는데 화분 두 개, 남천나무죠. 남천나무 화분이 이렇게 길쭉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니까 아내가 저 불안한데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가 저 길가에 가가지고 깨져가지고 들어 누워 있어요. 그래서 얼른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그대로 뽑아서 안정된 화분에다가 똑같이 넣어서 다시 배치를 해놨는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지는, 자연적으로 넘어지는, 우연히 넘어지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집어서 이렇게 부으셨다. 바로 이 재앙이 최종적인 심판, 마지막 심판인 대접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대접 재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하는 그런 심판이죠. 전 세계적인, 온 인류적인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11절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좀 이따 뒤에 나오지만 이 종기는요, 단지 몸에 나는 어떤 그런 종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극한 고통입니다. 극한 고통을 상징하는 게 종기예요.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 때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은 질병 중에 하나가 종기로 죽은 거랍니다. 왜냐하면 이 종기는 피부 속, 처음에는 피부에서 시작되었다가 점점 그 뿌리를 깊숙이 해가면서 나중에는 뼛속까지 그 고름을 침투시키는 것이 바로 종기래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종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11절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 이것은 뭐냐면 아픈 것 따로 종기 따로가 아닙니다. 동의어예요. 가장 아픈 고통, 가장 극심한 고통,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지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종기, 즉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도록. 사람이 얼마나 강박하냐면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는 강력한 메시지로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데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더라. 이게 지금 오늘 16장에 나오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말하는 심판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이 본문을 자기들의 역사와 지도자 이야기로 끼워 맞춥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우박이, 난 들어봤겠군요. 신천지에 가보지 않으셨으니까. 뭐 우박이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우박이 이 교주 이만희의 몸무게다. 교주 이만희가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는데 그 34kg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냐? 그때 한번 나왔었잖아요.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또 공기는 풍문이다, 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에 머물지 않고 계시록 16장 오늘 14절에 보면 뭐냐면 온 천하의 왕들, 또 19절 보세요. 만국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국의 성들,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또 20절 보세요. 각 섬과 산악, 각 섬과 산악. 섬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섬은? 바다에도 어디 끝에 있어요? 바다 끝에 있죠. 산악이라고 하면 뭐예요? 육지의 가장 높은 곳. 다시 말하면 섬과 산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적인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재앙.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로 핵전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뭐 자기 교주, 그 다음에 자기 뭐 공동체 이것으로 제한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7천사가 차례로 대접을 쏟을 때마다 다른 재앙이 임합니다. 7은 무슨 수? 완전수.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의 재앙. 대접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주권. 누군가 들어서 쏟지 않으면 쏟아지지 않는 그릇이 바로 대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뭐겠어요? 승리이겠죠. 그리고 이 7천사가 차례대로 대접을 쏟을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7번째 심판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7번째 심판마다 마치 수식어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심판이 더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죄의 무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그토록 무서운 것이다. 우리는 어때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게 아니에요. 7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이 극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행되는 그 7번째, 마지막에서도 그 마지막 7번째까지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라는 그러한 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붙들린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더라. 심판의 진짜 공포는요, 환경적 파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완악함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때로는 내가 살면서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크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깊은 질병 속에서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갈수록 완악해져가는 사람의 마음이 더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어요. 아까 종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하고 독한 종기. 악한다는 것은요, 악하다는 건 뭐냐면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악한 종기, 아주 질기다라는 의미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어요. 이게 뭘 떠올리게 하나요? 성경에서 어느 구절을 떠올리게, 어디를 떠올리게, 어떤 대목을, 어떤 이야기를? 네? 나비형이요? 네? 욥? 욥 맞아요. 욥이 바로 그러한 이 악성 종기로
고통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욥기에서 이 종기가 이 욥이 종기로 인해서 고통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극단의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6째 재앙 뭐죠? 6번째 재앙 뭐죠? 예, 종기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악성 종기 재앙. 그때 애굽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종기는요 단순히 그러한 질병이 온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우리 그 사모님이 이야기했는데 욥기에서 욥이 이 종기로 인해서 몸에 이 기왓장을 긁고 정말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고통받았다는 것은 이 종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당할 수 있는 극심한 고통까지, 극한 고통까지 이 욥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기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그 부패로 인한,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종기입니다. 욥이 전신에 종기가 났을 때 그는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왓 조각으로 몸을 긁었어요. 죄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때 나타나는 절망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삶 깊이 침투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기가 되는 겁니다. 악성 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좁쌀만하게, 때로는 난지도 모르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어느 땐가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힙 쪽에서 뭐가 딱 만져져요.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만한 종기가 안에서 자라고 있더라.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기가 나중에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서 피고름이 나오는 그러한 종기로 골마가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정말 이 고통스럽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종기.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성 종기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 대목을 뭐라고 하냐면 교리 비판을 받아서 상처가 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자신들의 교리가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자신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은 것을 종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게 뭐예요? 곧 죄죠. 죄로 인한 것.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고 그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반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기는요 자존심의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극한 고통의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죄의 완고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있는 질병은 두려워하고 혹시 아프지 않을까 우리는 늘 노심초사하면서 약을 먹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완고한 사람은 아닌지. 완고함의 표면적인 특징이 뭐예요?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입니다. 이게 바로 완고함의 증거예요. 이 완고한 죄가 나한테는 없는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한테는 참 적용을 잘해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작게라도 완고해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로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바로 돌이켜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돌이킬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지난주에 우리 이종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찬양을 10분을 더 합니까? 20분도 사실 어렵죠. 근데 왜 30분이나 더 합니까? 30분이나 더 하니 10분을 더 합니까? 11시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11시 10분에 하자는 거죠. 찬양도 곧 뭐예요? 예배입니다. 저는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저도 습관적으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항상 준비 찬양 했기 때문에 저도 가끔 습관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왠지 아세요? 찬양은 예배 중에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예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요. 10시 40분부터인데 어때요?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20분간 찬양을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찬양을 할까요? 그렇죠. 마음이 녹아지라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지라는 거예요. 밭이 귀경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지겹게 느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20분간 하는 거예요. 노래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11시면 딱 11시 시간 맞춰서 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래 10분 더 해보자. 20분은 아니더라도 단 10분이라도 찬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녹아지고 말씀을 받으면 좀이라도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이 삶이 세워질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줄여가면서 10분을 찬양 시간 늘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종호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11시 10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1시에 와서 10분이라도 찬양을 하라는 마음으로 10분을 늘렸는데 나중에는 11시 10분에 맞춰서 오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완고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의 완고함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어요? 둘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어요? 어디에? 바다에 쏟아졌어요. 바다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닷 가운데에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바다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요 악의 근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창조 세계의 깊고 광대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류가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주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다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깊은 바다에 무엇이 사는지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바로 바다입니다. 이만큼 바다는 깊고 광대해요. 생명이 번성하는 바다가 한순간에 피바다가 되는 것,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바다가 흔들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나일강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죠. 이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을 심판하신 것은 곧 애굽의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한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표지가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강과 바다는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생명의 원천, 그렇죠? 물은 생명의 원천, 물과 피로 말미암아. 물은 곧 뭐예요? 피. 피는 곧 물. 물과 피는 곧 뭐예요? 생명. 강과 바다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게 피로 변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 이런 현실을 보면서 바다에 맞은 생물들이 죽은 것을 보는데 뭐 적조 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바다를 이 특정 교육기관이나 거짓 교리로 축소시킵니다. 이 바다가 바로 기성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다, 교리다, 이렇게 축소시키고 또 특정 교육기관이다라고 말하죠. 바닷물은 가짜 교리, 바다생물은 교리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 바다는 일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바다의 생물이 죽는다는 것은 일반 기성교회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는다.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항상 영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만. 자,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단지 죽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은 강과 어디에 쏟아졌어요? 샘에, 물 근원에 쏟아졌다. 샘이죠. 그런데 모든 물이 피로 변해요. 강과 샘은 생명의 필수 자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모든 생물이죠. 그런데 그것이 피로 변했다.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은과 응보의 사상이 단지 유교나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보세요.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어떻게 한다? 그 피를 마시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작위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정확하고 공평합니다. 이걸 공의라고 해요. 공의.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내가 나를 생각하듯이 대충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세상은 결국 피를 마시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완전한 심판,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할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를 잊지 않으세요. 억울한 피는요, 땅에서 부르짖는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억울한 피는 땅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공의롭게 갚으시더라. 신천지는요, 이 강과 샘을 거짓 교리로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성교회에서 전해지는 거짓 교리, 그리고 피는 비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진리.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는 기성교회에서는요, 지금 비진리가 피로 지금 물들어 피로 물드는, 강과 샘이 피로 물드는 것은 성도의 삶이 또 교회 공동체가 비진리로 물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분명히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피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피. 자, 이거 피는 뭘 상징하냐면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앞에서 한 이
이 곧 뭐 성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선지자들이 순교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과 희생은 결코 어떻게 된다?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진 건 어디입니까? 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더라. 예. 넷째 대접이 쏟아진 건 해. 자, 해는 본래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주는 빛과 따뜻함의 근원입니다. 아까 뭐가 먼저 나왔어요? 물이 나왔지요. 또 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해가 나옵니다. 해는 뭘 발아요? 빛을 발하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바로 이 빛과 물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판이 임해요. 아무도 살아갈 수 없고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실 때 낮을 주관하고 땅 위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맡기셨죠. 그런데 지금 해는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고 있어요?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불러 태우는 겁니다. 해가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 해가 사람들을 태워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죄 가운데에서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정말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일이 잘 되기 시작하고 돈이 잘 벌리니까 뭐가 오기 시작해요? 네, 탐욕이 오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물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어요. 나중에는 그게 뭘로 변해요? 심판의 도구로 변하더라.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일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선함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되더라? 심판의 도구가 되더라.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겸손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도 몸에 종기가 나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욥기 1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넷째 대접 바로 뭡니까?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이것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 물어요. 어떻게 묻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비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 내가 손이 아프지만 그러나 기타를 칠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손가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 중에 정말 고통받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나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것.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서 짐승의 보좌는요, 악한 세력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 거기가 뭐예요? 천국 같아요. 거기가 최고의 절정 같아요. 거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위, 그것만 잡으면 내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짐승의 보좌입니다. 보좌. 눈에 보기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 그게 바로 보좌인데, 그게 누구의 보좌예요? 짐승의 보좌. 사람들은 짐승을 따르면서 권력과 안정을 얻은 것처럼 여겼지만, 우리가요 지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한 사람도 있지만, 그 권력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권력으로 갈까 했던 사람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에는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오늘 어느 곳에 대접이 쏟아진다 그랬어요? 짐승의 보좌에. 내가 볼 때에는요, 그게 무너질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권세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까지도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 그러한 다섯 번째 대접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 사람들이 고통이 극심해도 자기 혀를 깨물 정도가 됐어요. 자기 혀를 깨물 정도. 보세요. 11절에 16장 11절에 나오죠? 자, 10절에 나오나요? 10절에. 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데 얼마나 아팠으면 자기 혀를 깨물겠어요. 근데도 어떻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합니까? 심판의 목적은 사람들을 억지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에요. 근데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혀를 깨물을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작은 징계가 있을 때 원망이 아니라 돌이킴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회개는 고통을 덜어내는 지름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섯째 대접은요, 유브라데 강에 쏟아집니다. 유브라데 강.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자, 유브라데 강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강 가운데 하나죠. 유브라데 강은 인류 문명의 시작인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종종 북쪽이나 동쪽에서 오는 침략 세력의 경계선을 유브라데 강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단강은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간다는 경계였죠. 예. 애굽의 나일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지경을 경계하는 그런 강이었죠. 이것처럼 유브라데 강 역시 곧 이 침략 세력이 올 수 있는, 들어오지 못하는, 뭐 때문에? 강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종의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대접이,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자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말랐어요. 마르면 어때요? 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르면은
적군들이 침략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냥 걸어오면 되니까. 말 타고 오면 되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건 뭐냐면요, 대적들을 당해낼 수 없도록 그 대적들이 한꺼번에 몰려든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돼요. 계속. 이게 바로 여섯째 대접, 유브라데 강의 그 대접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적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13절로 14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보세요. 깨끗한 물에서 삽니까? 개구리는 깨끗한 물에서 안 살아요. 더러운 물에서 삽니다. 더러운 물 속에다 몸을 잠그고 몸만 내놓고 있어요? 목만 내밀고 있어요?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긴 혓바닥으로 내서 잽싸게 잡아먹죠. 그리고 여기 마치 있었던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닌 듯 풀쩍 뛰어가지고 순식간에 다른 데로 사라지는, 이 개구리의 습성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정체를 숨기고 바라보다가 가만히 숨기고 바라봐요.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덥석 잡아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자,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으로 불러 모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요, 심판이 자연재앙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기회를 주신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다. 마지막까지. 세상 권세들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심판과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곱 대접 재앙은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최종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금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이 뭘 의미합니까? 옷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옷은 믿음을 의미해요.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옷 입으라. 그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서는 것은 부끄러움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자, 이 여섯 번째 전쟁, 마지막 전쟁, 여섯 번째 대접은요, 마지막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는 재앙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6절 시작. 우리가 아마겟돈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제목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마겟돈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지옥. 네, 지옥 같은 전쟁. 그걸 뜻하는 게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은 종말의 전쟁터를 상징하는 이름. 지금 러시아가 유럽의 영공을 자꾸 넘나들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자꾸 폴란드며 이런 데를 러시아가 맛보듯이 드론을 날리고 전투기를 띄우고 유럽 영공에다가. 근데 이번에 유엔 연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영공으로 들어온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켜라. 자꾸 이 협상하자고 하니까 협상을 안 하니까 푸틴이 협상을 안 하니까 트럼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유럽 영공으로 들어온 러시아 비행기는 격추시켜라 라고 유엔 연설에서 지금 기자회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심각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 수천만 명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아까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만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아마겟돈을 자기들의 교리 싸움으로 바꾸고 말합니다. 이 기성교회와 신천지의 교리 싸움을 아마겟돈이라고, 영적인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적인 멸망을 부르는 그러한 지옥 같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과 좋은 것도 죄 가운데서 심판의 도구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권력의 중심까지도 흔드시는 분이다. 짐승의 보좌를 흔드시는 분이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자, 이제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집니다. 자, 계시록의 마지막 절정이죠. 인류 역사 전체가 향하는 최종적인 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되었다 하시니. 자, 첫째로 공중에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바다에 쏟고 깊은 샘에 쏟고 또 공중에 쏟았어요. 그러면 공기와 물과 햇빛, 아까 햇빛이었죠? 햇빛과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이 3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앞선 6개 대접은 특정 대상이나 특정 영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접은 뭐냐면 공중. 바다에 떨어지고 육지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샘에 떨어졌어요. 햇빛에 떨어졌어요. 해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중에 떨어졌다. 모든 피조 세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보좌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뭐였어요? 되었다. 이건 뭐냐면 완성을 뜻합니다. 완성. 창세기 2장에서 창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었더라? 되었어. 이만하면 됐어. 좋았더라. 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대목이 있죠.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 7번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졌다. 여기서 큰 성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을 말하는 이 상징이에요. 온 세상의 문명과 체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완전히 무너졌다. 세 갈래로 무너졌다는 표현은요, 세계적인 균열, 모든 기반이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예. 축사기도 할 때, 그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세력을 합해서 큰 힘으로 왔지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쫓겨 나가라 하는 것을 선포한 거죠.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버틸 힘이 없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의미예요. 3도 완전수, 7도 완전수잖아요. 예. 또 각섬도 없고 산악도 간데 없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예. 섬과 산은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안정과 평화의 상징. 예. 우리가 사진을 봐도 섬은 어때요? 평화롭잖아요. 우리 흑산도 갔을 때, 홍도 갔을 때 어땠어요? 정말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뭐 안 가보신 분들은 뭐 모르지만. 근데 그러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7번째 재앙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죄의 본성은.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더 있지만 뭐 그 뒤에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의 문명이 무너질 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심판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마지막 날 우리가 아직 마지막 날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작게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때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사람이 있을 때나 사람이 없을 때에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 보고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보고, 때로는 내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끝까지 감당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멸망받을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은 이 말씀을 능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날마다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갈 때에 잘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